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이제 뽑게 되어지는데, 7집사를 뽑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구제 헌금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막상 사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주로 과부들이 많이 어려워서 구제를 잘 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 이방인 지역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은 미처 몰라가지고 구제에 빠지는,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원망한다, 또 흉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원망도 나오게 되어졌는데, 열두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제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면서 믿음의 식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무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7집사를 뽑게 되어지고, 그들 중에 칭찬받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주로 구제하는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도록 불리워진 자들이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 봉사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설교자로 능력 있게 설교도 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만큼 치료의 역사들도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스데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님도 또 7집사님들도 성도들도 감당하는 이런 은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함을 보고 능히 당해내지 못했을 때에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거부하는 유대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능히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필사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진 자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자들도 있어서 능히 스데반과 논쟁하면은 이길 만한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제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심으로 인하여서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딸릴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세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논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말씀 전파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은 말씀 사역자들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만 전문적으로 알아서 말씀에 대한 이런 실력 있는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완성된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메시아가 이제 오셨음은 모르고 그 이전에까지만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이제 아볼로는 그 말씀을 바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교회의 중심 말씀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도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아볼로가 훨씬 더 큰 이제 사역을 할 만큼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자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함께 감동해서 말씀 사역에 마음을 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능히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11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진짜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나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매수해야 됩니다. 들었다, 이것을 이제 가짜로 증거할 자들을 세우려면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돈 주면 하겠다 그러면 요구한 만큼 주고, 물건을 달라면 물건을 주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이런 거짓을 만들어 지어내서 증거하게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말하게 하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2명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명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사건일수록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증인을 삼고 있습니다. 마치 이세벨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서 칭찬받고 박수치게 했다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제 율법을 어기는, 이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왕과 율법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3일 만에 이혼, 이렇게 써놔가지고 보면은 이혼한 적도 없는데 조회수 올리려고 사람들이요 이혼한 것처럼 딱 제목을 만들어 놓고 보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죽었다고도 나오고,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손흥민이 세 골을 넣은 것처럼 딱 내놓고 보면은 옛날에 세 골 넣은 것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항상 누가 한 사람 말한 것을 그대로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크로스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일반 대중 매체에서도 공영방송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인가? 전혀 보도한 내용이 없으면 대부분은 가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 이런 일들을 적용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질 만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정치권이나 사회에 끊임없이 또 사기 혐의로 넘어가는 이런 자들은 이렇게 거짓을 꾸며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은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율법을 모독하고 모세의 지도자를 모독하더라,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 직접 들었다, 이런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오게 만들어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힘이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꾸민 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제 힘이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큰 소리를 치고 또 당당하게 외치는 이런 데에는 항상 뒤를 봐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를 꾸며내는 자들도 있지만 거짓은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 자기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사람들을 매수했다네,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네, 나중에는 그것까지 드러나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것.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파수했던 자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매수했던 이런 자들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거짓말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조금 붉어지기도 하고 말도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거짓말의 전문가들은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해 버립니다. 그것이 맞다고 진실론을 말하는 사람을 논쟁해 가지고 이겨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들의 배경은 바로 뒷배경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짓의 아비의 뒤를 따라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들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있는 것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당한 이제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다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혹은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속 중심으로는 무엇이 올바른 공정한 판단인 것은 알면서도 이제 이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거짓이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것, 이것이 참 불의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 중에 하나는 사법부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틀어져 버리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라가 심판받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런 일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재난 재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국민 전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적으로도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아니하고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진행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보통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니까. 저렇게 빛이 날 수 있을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니까 저런 표정이겠지,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았으면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지는, 힘 있는 세력이 되어지는 시대가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왔던 오는 세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런 자들이 또 여전히 큰 소리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또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리 시각으로, 우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게는 하지만 그 일을 또 대신해서 감당할 사울,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진행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박해까지 없었으면 좋지만 박해는 여전히 이어지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믿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금방 풀리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공고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가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의도들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가 피해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세상에 지식 있는 자들, 학력 있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대항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더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단점들, 부족한 부분들, 실수한 것들, 그것이 마치 주류이고 전부인 것처럼 막 드러나고 확대 포장해 가지고 교회가 이런다, 또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 이래 가지고 우리로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함께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까, 이런 것을 더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천사의 얼굴과 같아도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이 일 후에 7장에서 길게 설교한 후에 이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어 가지고 마치 베드로처럼 살려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대로 순교를 당하도록 두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사울이 증인이었다가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지금만 보고 낙심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눈여겨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도와서 협력해서 더 힘써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오늘 또 감당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에 다른 바쁜 일로 인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면, 감동 주시면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에, 때로는 피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은 확실하고 천국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비난하고 거꾸로 뚫으려고 하는 악에게 쓰임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 영혼을 구원해내는 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열심히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쫓아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들,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을 충분하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